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내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진을 믿고 간과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진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진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시사 영광 보여주소서. 성진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주여 제단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내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진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신이 여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앞서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앞서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난 고통을 안하게 되어 믿는 성도들 전하 소식을 성령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신 성령 오셨네 영광의 안개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자이여 주셨네 성지의 노래가 온성에 들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신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신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위기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증거하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신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위기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증거하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성에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위기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증거하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신 성령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원성에 들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신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위기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증거하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신 성령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위기신 은혜를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증거하리니 성령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
온 세상 변하세 성령 오셨네. 불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저는 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장미에 보고 벙어리가 마르고 힘을 잃고 안진매가 일어나고 중풍병에 치료받고 아무로부터 모든 감기까지 모든 병을 치료하시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믿으실 예수만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불 받는 거예요. 불덩이를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불이 붙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을 무서워도 할 수도 있습니다. 불이 지나가면 재만 남아요. 산도 그냥 싹 타버려요. 성경은 나타나는 불은 상징은 살펴보면 이런 게 1장 10절에 심판을 해 하나님의 임재 위에서 불을 써요. 불은 은혜불도 있고 능력불도 권능도 불도 있고 치유불도 있고 다 있지만 반대로 이제 심판의 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고 능력의 불, 권능의 불, 심판의 불 다 능력의 불, 심판의 불 관계가 없고 우리는 그런 능력으로 불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때를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만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1절에 엘리야가 재물을 태울 때 불을 써요. 불이 나면서 재물에 바싹 타버리고 우리도 지금 이제 재물이요. 이왕 탈 거 그냥 바싹 타버리셔요. 이제 불덩을 그냥 재물로 완전히 타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만들 때 쓰고 부정한 것을 태울 때도 쓰고 피하게 할 때도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이하에 말씀하고 불의 속성은 뜨거워요. 불덩이를 받으면 뜨거워요. 1만도보다 뜨거운 성령이 불덩이를 받고 그전에 5만도 그랬었는데 이제 5만도 막 1만도만 받아도 족한 것 같아요. 지구는 해는 지구의 113만 배 그리고 크고 해는 거대한 불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글이글로 타잖아요. 불덩어리예요. 수백만 광년의 거리에 있는 별들에게 그 열이 전달될 정도의 불이요. 그리고 엄청나게 멀리 가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불들은 불이 있을 때만 따뜻하고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있으면 마음이 온화하고 따뜻해져요. 그래서 불덩이를 다 받으십시오. 성령의 불을 받고 나면 전도와 기도가 잘 돼요. 그게 불에 붙고 성경에 불에 붙고 온 세계를 나가서 불 붙이는 성경으로 그냥 튀어다니고 불 붙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심을 따라서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초대교회에 성령의 불이 임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으로 전도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썰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먹으면 방탕한 거라고 했습니다. 술 먹지 마세요. 술 먹는 이제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아직도 술 못 끊는 분들이 있으면 그건 반드시 끊어야 돼요. 다 끊으신 분들이 그래 아멘 없는 거 보니까. 여기서 가끔 보면 봉사하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고 술 먹고 하는 거 봐요. 요즘은 이제 거의다가 없어졌지만, 그래서 저 밥 먹고 저쪽으로 빠지는 사람들 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돌아가면 담배 꼭지가 수두룩해.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불쌍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불에는 강팍하고 교만한 심령이 성령의 불에 녹아지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는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얼굴 인상이 다 편안하고 사랑에 철철철 흘러넘쳐요.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이 아니면 이 얼굴이 그냥 경직되고 인상을 팍팍 쓰고 그러고 놀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만 쳐다보다 아, 이 사람 은혜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와, 아이고 넌 한참 더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머리 때려보면 알아요. 머리 때려보면 그냥 바울돌 같아. 이렇게 딱 때리면 바울돌 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겸손하고 다 부드러운 사람 머리 탁 치면 그냥 부드럽게 탁 붙어요. 머리나무 이렇게 만져보면 아하, 이거 돌덩어리인지 아닌지 알아요. 그래서 불은 태우는 힘이 있는데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녹이는 힘이 있습니다. 불과 물은 표면에서 깨끗하게 하지만 불은 속까지 깨끗하게 하셔요. 완전히 태우고 찌꺼기다 거실을 걸러내는 게 바로 불이요. 순금이고 순금을 만든다고. 히브리서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고 참된 인간이 되려면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 고모라에 내리사 불덩이 해서 다 살아버리고 요 불은 빛난다, 빛을 발한다고 그랬습니다. 빛이 있잖아요. 빛이 나요.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령을 받으면 변화를 받고 빛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품도 부드러워지고 의의 빛으로 의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에 도둑같이 어린이 그날에 하늘에 큰 소리가 나고 최고의 뜨거운 불이 붙어지리라고 성경을 말씀하셨고 만일 우리의 성심령이 불이 없으면 세상의 육신의 마음은 시기, 불만, 불평, 분쟁, 다툼, 허영 이런 것들이 욕심으로 미움으로 교만으로 확 찬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 다 대번 알아요. 이상하게 보이고 그래서 만일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으면 세상의 육신의 마음은 시기 불만 이런 것으로 다 차지만 이런 심령들은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야 돼. 완전히 태워야 돼. 그래서 여기 오신 우리 사람들은 이왕 탈바에 그냥 완전히 타버려요. 다 제물들이고 나가 살아서 정신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완전히 타버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 쓰셔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불길 같은 성신여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에 마시사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난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당신이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비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당신이 영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신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옵소서. 당신이 영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불덩어리에다 발을 치어라. 영광의 불로. 창세기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출애굽이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는 5대 제사들을 세우라고 있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레위기 6장 12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을 꺼지지 말라. 레위기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전부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불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서 번제물을 사르며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면서 엎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로 해야만 하고,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을 했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살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론의 아들을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들이다가 여호와의 불을 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다가 죽은 거라고요. 우리 살아가는 모두께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생각대로 하다가는 어려움을 겪고 경우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모두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신뢰했으면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시아의 잘못함을 인하여서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나골의 타작 마당에서 와서 소들이 뛰니까 법궤가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우시아가 잡다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법궤에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왜 죽었을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했기 때문에 법궤에 금고리를 잡아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금고리를 붙잡고 들어야 돼요. 들고 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가다가 갔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사람의 방법으로 했다가 예수님이 사람 방법으로 다 죽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거든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서 옮겨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버틴 게 아니고 결국은 순종을 했어요.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는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 엄청난 그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가기 위해서 겪은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셔요. 그리고 제물이 필요해요. 너희는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라고 했고,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느냐. 제물을 제일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고, 눈 멀고 병든 것을 다 안 되고, 인색 한 번 마음으로 드려도 안 되고, 아까운 생각으로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쁨으로 모든 걸 드리라는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불덩어리를 받아서 사람이 완전히 변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변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불덩어리를 팍 받으면 그렇게 돼요. 벌로 성경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 가인은 식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고 보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우리아에 산 내 제단을 내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삭이 가다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제물이 어디 있냐고 물어요. 그때 제물이 어디 있느냐고. 바로 요즘 말하면 헌금을 얘기하겠죠. 제물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아니 가장 좋은 걸 가지고 드려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걸 드려야 하는 앞에. 제가 구역장 할 적에 어느 대학교 학장에 딸이 둘이 있는데 둘이 연주창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쓰고 병을 다녀도 안 되는 거. 저 구역 예배를 하고 나서 그 딸들한테, 두 딸한테 물었어요.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 음악판이 있어요. 명곡 판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그거 가져와, 갖다 놔. 갖다 놓으라고. 근데 그거 둘이가 들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들고 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기도를 해주면 둘이가 그 자리에 다 놔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려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감사 헌금을 해라. 그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는 재발이 없었어. 그러니까 반드시 예물이 같이 따라와요. 가장 귀한 걸 드려요.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재발도 안 되고 잘 지켜주셔요. 그냥 가버리고 안 오면 머리가 좋은 사람 같지만 그 사람들이 머리가 되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재발을 해요. 거의가 재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빠지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어려움을 겪고 그러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결국은 경우에 따라서는 데려갈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하나님 앞에는 항상 예물을 드리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이삭이 제물이 어디냐고. 그게 자기가 제물일 텐데. 그러나 제물을 항상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마음대로 정원대로 자기가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불이 있어야 해요. 예레미야 29장 32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느헴산 느헬삼 사람 스바야와 그 자손에게 벌을 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을 인하여서 이 백성 중에 거할 그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려는 선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불로 뜨겁게 되시길 부탁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뜨거워져요. 가슴도 뜨거워지고 앉았다가도 그냥 불이 확 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불을 받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불이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사람을 비켜다녀요. 이게 준비된 사람은 불이 가서 확 들어가는데 그 사람 싹 비켜 옆에 사람을 가버려요. 여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서 하나도 없겠고 다 불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불이 비켜가요. 이렇게 사이사이. 바람도 그렇고 태풍 휘어버려 바람이 막 태풍이 휘몰아 가시게도 이렇게 돌아서 그냥 싹 옆으로 가버려요. 그 돌려놓고 가는 건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확 받아요. 여기서 보면은 병든 자들도
그 하는 거 보면 알아요. 와서 찬송을 하는 거 보면 알아요. 날지 안 날지. 두 번째는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세 번째는 헌금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세 가지만 봐도 날는지 안 날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와서 처음에 제가 여기서 와서 상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여러 얘기 안 하고 그냥 찬송이나 열심히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찬송을 열심히 하면 얼마 안 있어도 다 해결이 돼요. 찬송도 열심히도 않고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리고 헌금도 잘 안 하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없어. 믿음이 보여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 뭔가 보여야 되는데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이 한기발소를 30년을 다녔던 데 있는데 그 면도해주는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돈 벌어서 어떻게 쓰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연립주택을 하나 사가지고 시골에 어머니 모시고 와서 오고 그리고 조카한테다가 공부를 시킨답니다. 어머니 모시고. 근데 그 조카가 가끔가다 이상한 짓을 한대요. 막 가서 손수건도 빨아서 달려주고 뭐 옷도 털어주고 구두도 막 닦아주고 그러고 아하 네가 용돈이 필요하구나 해서 뭐 천원도 주고 뭐 2천원도 주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끔 이상한 짓을 해야 하나님 관심을 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상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불이요. 말이 불에 대한 말씀을 자꾸 증거하고 불에 대한 찬송을 하고 하면 그냥 불이 확 돌아요. 그래서 하면 불이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불이 확 뿌려져 가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어떤 때는 거기 여기 앉아 계셔도 제 형상이지만 눈도 이상하게 보이고 기도지 같다 그저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상하게 보여요. 그렇게 되면 막 묻는 거예요. 제 걸 보고서. 언제 한여름에 집회를 했는데 여기가 잠자리가 하나 딱 붙었어요. 진짜 잠자리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그냥 여기까지 붙어요. 방에 들어갈 때까지 붙여 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다 웃어요. 그냥. 잠자리가 붙어서 웃게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자리도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제 눈을 보면 제 눈이 개구리 같대. 뱅글뱅글 들어가고 아주 코믹하고 참 재밌대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고 막 웃어.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 귀가 이렇게 커졌다 죽었다 하신대요. 그걸 보고서 막 웃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웃는 작업을 하시고 저를 웃는 사역을 천사가 먼저 도와주셔요. 그래서 저를 돕는 몇 천사가 있는데 그 불의 천사가 불을 사역을 돕는 천사가 있고 권능에 대한 천사가 있고 시에 대한 천사가 있고 나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고 여러 몇 천사가 저를 지켜주셔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그건 알아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처음에 찬송을 막 하잖아요. 보면 애기 천사님이 사이사이에서 막 찬송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애기 천사를 바득바득 일어나서 춤을 추기도 하고 데리고 일어나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앞에 분들이 춤을 잘 추잖아요. 근데 앞에 가서 춤추기 시작하면 제일 빨리 받아요. 앞에서 춤을 추고 찬송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거의 다 해결이 돼요. 춤만 추고 또 찬송은 안 해. 입만 딱 다물고 춤만 추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별 어려워요. 앞에 와서 눈 딱 뜨고 제 눈을 보든지 십자가를 바라보시든지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고요. 그러면 눈에서 마주칠 적에 습박가 일어나요. 불도 따르고 눈을 찾아보면서 떨어지면서 귀신도 나고 찬양하면서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찬양에 여기 뛰어올라오는 사람 있잖아요. 올라오는 사람들은 자기도 몰라요. 일부러 뛰어올라오는 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이렇게 끌려 올라와서 여기서 확 날라갖고 휙 들어온대요. 날아서 이걸 그래서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붕 떠갖고 들어오는 걸 체험하면서 아하 들린 말에서 이렇게 휙 들기를 막혔구나 확신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대산에 그렇게 날려 오르면은 강대산에서 1:1 메시지가 있어요. 대략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1:1로 뭐 지적해줘요.
근데 강대상이 올라오는 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강대상이 그냥 사람이 날아오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언제가 한번 저기 도는가 이렇게 나올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물에서 직통으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뛰어들어오면서 강대상이 날아들어온 거예요. 그 후에 역사에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여기 올라오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많이 정리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뛰어오르는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 없고 그냥 어떨 때 왔다 갔다 펄쩍 뛰어올라오잖아. 그건 가짜예요. 진짜 끌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확 땡기네. 그래서 일으켜 세워갖고 땡기면 올라오잖아요. 네, SS에 보면 들어올리고 끌어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여기서 그 다양한 역사 속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누워있으면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걸 다 해주셔요. 그 사람 그냥 그래서 부지진장 편하게 쉬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뜨거운 불 받고 전도도 잘해요. 전도도 잘하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120분도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다가 불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시험하고 난 후에 전도가 시작되었고 사도행전 2장 40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불에 체험하고 나면 전도가 잘 돼요. 사도 바울은 담에서 불 가운데서 불빛을 보고 거꾸러졌다가 그 후에 일어나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불 받고서 전도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 전도가 잘 됩니다. 별말을 안 해도 그냥 끌려가요. 초창기에 여기 학생들이 많이 왔었는데 어느 학생이 여기 귀신 들려서 왔었어요. 19살을 먹은 학생인데 귀신을 쫓아주고 그 주간에 엄청나게 은혜를 받았어요. 가갖고 주일날 동네에서 교회를 가면서 길에서 누구나 그래서 그냥 등에다 딱 대고 교회 가시지요. 그럼 말 한마디 않고 교회까지 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엄청난 그 은혜를 받은 자매들이에요. 학생들인데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잘 몰라요. 그런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이 되지 않아가지고 마음이 아파 있었습니다.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이끌어도 뭐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거 신학교를 여기 신학시키든지 보내든지 그럴 수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들이 크지 못했던 건 참 마음이 아파요. 엄청나게 받은 거거든요. 뭐 그냥 권세가 등에다 딱 대고 교회 가시죠.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그 학생들은 그래도 깨끗하거든요. 그리고 병 낫고 귀신 나가고 병 나고 그냥 텅 빈 거예요. 거기다 불로 불정을 확 들어가는 거죠. 그냥 불이 그냥 안에서 활활 타는 거예요. 앉아서 불이 속에서 타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런 정도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커서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어찌됐든 불장을 바꿔보려고 하십니다. 그 불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일을 하셔야 돼요. 불 받고서 그 일 안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자기가 깨져요. 당일에 있었던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던데 그가 자기 남편을 잃었어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이렇게 60년대 말쯤 되나 봐요. 은혜를 많이 받아가고 있는데 바느질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인을 주는 거죠. 하나님 뭐 일을 본격적으로 하라고. 근데 그가 그 바느질만 하다가 자기 남편이 잃어버렸다. 간증을 한 거예요. 순종 안에서 자기 남편 데려갔다. 그러니까 이 사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손대시기 전에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잘 대답도 안 잘해요. 힘도 없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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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되었든 열왕기상 18장에서 38절에 일레가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사르는 것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엎드려 경배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요.
저쪽에 저런 사람들은 그 가짜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우리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해요. 불덩이를 받고 마음이 내가 바뀌면 모든 예배를 기쁘게 드려요. 기쁨으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합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요. 또 주일날 왔네요. 성경 가방 툭툭 뚫려 버리다 들고 오는 사람,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기를 않으셔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기쁨으로 예배할 때 예배 시간 적어도 30분 전에는 가야 돼요. 가서 마음 정리하고 그러고서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으면 그건 진짜 예배가 돼요. 그래서 그 주간에 설교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기쁨으로 예배하면 상급을 받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어린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물은 네 이름을 기념하게 하라. 그곳에서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정과 신령을 예배드리는데 거기가 예수님 오셔갖고 하나님 오셔갖고 축복을 해주신다. 축복을 해주셔요. 영광의 불러 1만 도보다 뜨거운 성령의 불러 1만 도보다 뜨거운 성령의 불러 로마서 12장 1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한 예배를 드리라고 했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번 빠지고 나면 주일에 한 번 빠지면 마음이 깨림지고 어쩌다 2번 빠져, 3번 빠져, 4번 빠져, 한 달 더 안 나갔어. 또 아무리 없으니까 안 나가게 되는구나 하고 또 안 나가는 사람도 있어. 내 예배는 빼지 말고 잘 드려야 돼요. 주일날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가 주일날은 하루 종일 예배만 했으면 좋겠어. 하루 종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상소하고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또 하고 하루 종일 한다면 그 마음들이 다 열려가지고 순수해지고 좋을 수 있을 거라고. 귀신들이 다 도망갈 거라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상급받는, 은사받는, 능력받는, 불 받으면 다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16장 11절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부터 47절에 고넬료 가정에서 예배할 때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이번 주간에 이번 기회에 몽땅 성령 충만 불도를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도 하시고 열심히 전도도 하시고 병자도 기도해서 낫는 걸 보고 귀신아 나가! 다시 일어나지 마자. 다시 일어나지 마자. 나가! 다시 일어나지 마자. 근데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내일까지 불도를 다 받으셔요.